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순장반이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학도 한 주를 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오래간만에 나서 잠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봤더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몇 년 안 되는 기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찬양팀하고 저만 있고 나머지 성도석이 비어있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한 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번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보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셨고 은혜에 감탄하게 하셨고 은혜를 보고 울게 하셨습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울게 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울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제 삶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은혜에 놀라고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은혜를 중심으로 살라. 은혜에서 시선을 절대 떼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바라보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은혜를 바라보면 내 문제도 이겨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제 간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을 텐데 아무도 내 곁에 없어서 불안해하고 재정이 너무 약해져서 불안해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불안해하고 건강에 무리가 와서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바라보시고 은혜에 놀라시고 은혜에 감격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삼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였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한 가지 또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악한 주인이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죄는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나는 죄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죄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며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다시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다시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죄를 다시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삽니다. 인정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죄를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강조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구속이고 속박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이 질문이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절대로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방법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를 살도록 이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면서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죄에 순종할 것인가? 너는 둘 다 선택할 수도 없고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만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닮게 해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이루어야 되는 꿈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누리는 매일 매 순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은혜가 가득한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노력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구원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작은 죄들은 좀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은혜 받은 인생은 바뀌어야만 된다. 은혜 받은 인생은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말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 반대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 너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악한 욕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로부터, 죄를 주인으로 삼기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기로 선택하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너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가? 이제부터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절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 그 죄의 악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보지 않고 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의 종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IVF의 간사로 섬기셨던 레베카 피펫이라는 이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자신의 저서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통제합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돈의 영향을 받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선택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은 항상 모든 선택에 성적인 만족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섬기는 주인이 있고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종으로 살거나 다른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우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가 죄를 숭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절대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억압하던 주인인 죄는 이제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 죄를 따라서 하지 마라. 죄의 영향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만족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라.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에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면서 순종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훈의 본을 전달해 주셔서 복음을 그 마음에 심어 주셨고 그 마음에 변화시켜 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너희여,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너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섬기기로 선택하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순종하기로 선택하라고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서도 죄는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죄의 공격이 쉴 새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몰아칠 겁니다. 죄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너의 주인인 것처럼 너에게 순종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너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것이다. 너희 그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죄가 속이는 것과는 다르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음란함의 종이 아니다. 분노의 종이 아니다. 거짓의 종이 아니다. 욕심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그 어떤 종도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면 나 왜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을까? 나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 왜 이 죄를 이 죄를 끊지 못할까?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 왜 자꾸 분노하는 것일까? 나 왜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일까?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지 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는 죄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 죄가 너를 이제는
구속하지 못한다. 그 죄는 더 이상 너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항해서 온 마음으로 싸워내야 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선택을 해내야만 된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만족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죄의 공격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죄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이 바로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다음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죄를 이겨야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죄를 이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리에 숨겨두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몰랐다고 꾸짖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죄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너희 전부를 걸라. 너희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희 전부를 걸라는 겁니다. 예전에 너가 부정과 불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려야 된다. 너 과거에 돈 벌기 위해서 너 밤새면서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너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시험에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않는가? 너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만큼 하나님께 전부를 부어야 된다. 너희 전부를 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너희 전부를 드리면 너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을 위해 살면 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결국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내기만 하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눈과 코와 입과 혀와 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게으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꾸준하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나를 따르라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눈까지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값비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더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게으르게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작은 죄 짓는 것은 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바꾸러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너의 마음도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도 바꾸시고 우리의 주변도 바꾸실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이제 그만 제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몽상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만 움직여야만 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아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또 놀라고 더 놀라게 될 겁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며 살았고 내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힘들어했던 삶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셨는데, 성령님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었는데 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 설 때마다 이 자리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고 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의 잘못이라도 제 입에서 나오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조금이라도 나오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분노나 악한 것이 제 마음에 있다고 했을 때는 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제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조금씩 바뀌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도 바꿔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도망가서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다. 그래서 과거 인생과 현재 인생을 비교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떠한 의로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래서 죄의 주인에서 노임을 받은 성도들에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너희 과거를 되돌아봐라. 그때 생각하면 너희 후회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 삶을 떠나지 않았다면 너희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게 너희 과거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인가?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에도 이를 것이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런 기쁨도 있었냐고, 이런 즐거움도 있었냐고, 매일매일 더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서는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뼈에 새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모든 정욕 가운데 죄만 가득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게 잡아당겨도 결국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의 끝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 다시는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너희 이미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희 그 날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로마서의 말씀을 요약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싹이 무엇입니까?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가 싹입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는 우리가 행한 대가로, 그 대가로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free gif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free gift가 뭡니까? 공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영생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는 삶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왜 요약을 했을까요? 이 말은 사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전도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따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삶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라는 것이 우리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매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에서 도망가십시오. 죄에서 도망가십시오. 절대 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전 주인이었던 죄는 강력한 상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죄에서 도망가셔야만 됩니다. 죄를 지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으면 피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어느 상황에서 죄를 지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에 약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짓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상황을 피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음란물 보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분노의 죄에 약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멀리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이야기나 굉장히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죄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셔야만 됩니다. 매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은혜 안에서 깊어지기 위해 힘써야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말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절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꾸준하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실천하셔야 되고 몸이 아플 때도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읽으셔야만 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절대 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있는 수많은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아치는 것처럼 끝도 없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향해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온갖 불안한 생각, 온갖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 은혜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선택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은혜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귀찮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변할 것이고 죄의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